여러분들은 기적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How can you define 기적, miracle? 예, 기적의 정의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한테 기적이 좀 잘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제가 기적을 정의하는 바가 따로 있어요. 기적이란 무엇인가? 누군가와 19년을 같이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예, 내일 모레가 제가 이제 결혼 19주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19년 동안 이 여자랑 같이 산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요. 예, 굉장히 썰렁하네요. 예, 뭐 이렇게 마음문을 좀 열어보자고 이렇게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이게 기적이에요. 예, 특별히 저를 데리고 살아주신 우리 아내님께 굉장한 마음의 감사를 드리면서 생각할 때 정말 은혜로 살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정말로. 예, 19년 동안 정말 다른 배경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뭐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은 대단한 거죠. 예,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사건은 주님께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혼, 그리고 결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Divorce. 서로 화목하라. 제자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 가시던 길에 무리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또다시 가르치세요.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파 종교인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따라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왜 질문하느냐? 시험하려고, 꼬투리 잡아서 이 예수라는 작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순한 의도로 뭔가를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니까 같은 사건의 내용인데요. 거기서는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자가 아내를 버려도 되는가 질문을 해요. 예.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계시던 곳이 어느 곳인가를, 어느 지역에 계시는가를 보면 좀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요단강 지역에서 지금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요단강이 어떤 지역이었나요?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이에요. 회개하라, 선포하며 선교 활동을 했던 지역이 바로 요단강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헤롯 왕 때문에. 6장을 보시면 헤롯 왕이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가에서는 그 헤롯 이 왕가 가족은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지금 행복한데? Why bother?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심기가 불편하고 이 아내로 맞이한 이 헤로디아는 더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었고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이제 딸이 이제 뭐 이렇게 춤을 추고 이제 잘 보였던 거죠.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하니까 이제 헤로디아가 딸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따라. 그렇게 해서 죽은 게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헤롯 왕에게는. 그런데 헤로디아가 심기가 불쾌해서 딸을 시켜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헤롯 왕가를 비난할 수 있는 발언을 유도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이유든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있으셨어요. 모세가 율법으로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 이 예수님은요, 덜어는 좀 이렇게 엉뚱한 부분이 있으세요. 뭐냐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으로 답하세요. 예,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세요. 모세가 율법으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바리새인들이 잘 아는 율법으로 대답하게끔 유도하시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히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여기서 버려도 된다라는 말은 이혼해도 된다란 말이에요. 예.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혼 가능하다고 허락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해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원래는 이혼해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 당시 여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예,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할 만큼의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면 살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증서라도 써주면 이 여자는 나와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정서를 가지고 재혼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증서라도 써서 재혼이 가능하게끔 했던 율법상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혼 가능합니다. 예. 이게 그 당시 남자들은 이 지역 그 당시 남자들은 여자 위에 군림했던 강자였어요. 사회적 강자. 예. 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학자들도 이 율법을 갖다가 남성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재미있는 사례인데 지금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파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파로 나뉘는데 샴마이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예, 교파가 있어요. 샴마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한 것을 따르는 파가 이제 샴마이파라고 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literal interpretation,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파가 샴마이파였는데 간음한 여자만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간음만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 파가 있었고요. 또 같은 이 율법을 가지고 힐렐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요. 창의적으로 조금 폭넓게 해석하는 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이유로 여자를 버릴 수 있다. 이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든지. 특별히 뭐 음식에 간이 안 맞아서 간이 안 맞을 경우에 음식이 맛이 없을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힐렐파였어요. 그게 말이 돼요. 네. 음식에 간이 안 맞아서 네. 어떤 이유든지. 그리고 조금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혼 사유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충격받지 마세요.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이혼이 가능하대요.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요. 어떤 말이냐면 언제나 버림받을 수 있었던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한 문장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삶은.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었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살게끔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모세가 율법에 명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과 이혼,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세요. 그것이 6절 이하의 가르침이에요.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상을 잘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마음, 한가운데 마음을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주님은 이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풀어주세요. 이혼 자체도 안 되는데 이혼 증서까지 써주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 하나님의 수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흡족해 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혼은 원래 안 되는데 증서라도 써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풀어주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hardening heart,
hardened.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강팍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hardening 하셨다. 완악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렇게 악한 마음은 품고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 다친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혼이 망가진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그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증서라도 써주라는 율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 Customized grace. 맞춤형 은혜. 자, 이혼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혼은 원래 하면 안 된다.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허락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원래 결혼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세요. 원래 이혼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결혼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세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 결혼 예식을 치르신 분 중에 이 본문으로 결혼식 주례사 들으신 분, 본인들 결혼식에 혹시 그 주례하신 분이 굉장히 세련되신 분 같아요. 주로 여러분들 결혼식 가면 듣는 말씀이에요. 주례사로. 자, 볼게요. 뭐 세련됐다라는 말 그냥 흘러 들으시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주례사로 들었기 때문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어느 결혼식을 가든 인용하시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모습은 이러하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Man and woman. 왜 woman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딱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여자를 처음 보고 나서 woman. 결혼은 남자와 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결혼이에요. 세 번째 요소, 사람이 갈라놔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No one can separate. 사람이 갈라놓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 결혼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세계 현실을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깨어진 가정이 있고, 그로 인해 상처 있고 아픔 있는 가정들이 있고,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남녀가 결혼을 해요. 이러한 자연 법칙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녀 사이의 자연 법칙을 따라 사는데 우리 현실 세계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갈라짐을 통한 그런 어떤 상처들이 커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를 누가 갈라놓습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나요? 하나님이 야, 둘이 결혼해라. 뭐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결혼해라. 그래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유, 얘네 안 되겠네. 내가 실수했네. sorry. 그러고서 갈라지게 만드시는 분인가요? 내가 실수했네. 하시면서 갈라놓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누가 갈라놓느냐? 사람이에요. 결혼이라는 어떤 남녀 간의 관계, 그리고 모든 인간과의 관계, 사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가 갈라놔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이 갈라놓는 거예요. 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며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당사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람이에요, 문제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이혼은 안 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인간들의 마음이다. 완악한 마음. 갈라져서는 안 된다. 강조하세요, 지금. 자, 오케이. 거기까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봤어요. 결혼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러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따로 이 말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따로. 어떤 질문인지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대략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문맥을 우리가 보면서 자, 주님, 그럼 우리가 이런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혹은 왜 그럼 사람들이 이혼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방법이 뭡니까? 예. 이런 질문. 또 왜 율법으로는 이혼 증서까지 써줘서 이혼을 그렇게 부추깁니까? 원래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럼 우리 장가 포기하면 되겠네요. 그런 답을 해요, 스스로. 예. 그럼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냥 대답을 내려버려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혼하게 됩니까? 왜 율법으로 이혼 증서까지 써주면서 왜 이혼을 부추기십니까? 완악한 마음 다 들었어요. 장가 가지 말란 소리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2절 한번 다시 볼게요. 11절과 12절 잘 읽으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이혼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서 또 이혼 가능하게끔 하셨고,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성적인 어떤 행위들을 총망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간음하다. 예. 그런 sexually 저지르는, 성적으로 저지르는 죄악들. 간음,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나동 성추행, 성추행 등등 해서 모든 것을, 예, 성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모든 것들을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간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11절과 12절이 굉장히 선뜻 이해하기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자, 누구든지 아내 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은 간음이다. 이혼 증서를 줘도 간음이라고 표현하세요. 12절.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 그럼 이혼을 하고서 재혼을 하면은 그것도 간음이라고 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유 4가지로 추려봤어요. 자, 첫 번째. 율법대로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면 정리된 거예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원래 남편과 혹은 원래 아내를 합법적으로 떠나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간음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게 왜 죄예요? 넘버 2,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이혼을 금지하심과 동시에 재혼도 금지하시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재혼까지도 금하시는 건가? 세 번째 질문. 이혼 증서를 받지 못할 정도로 지금 척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서 지금 당장 나가자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혼 증서도 못 받는 이 여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살냔 말이에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성들을 어떻게 지금 살려내야 됩니까? 그분들이 혼자 먹고 살 수 없는 처지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사는 것도 간음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너무 이상해요 지금. 네 번째 질문. 11절.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혹은 이혼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대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그래서 저는 되게 안심이 돼요. 19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아내님 때문에 은혜를 살고 있다. 예.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혹은 이혼해가지고 이게 떠나서 사는 것이 로마법에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로마법에는. 유대인법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거, 이혼시키는 거는 불가능했는데 로마법으로는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만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로마법도 다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지금 그 제자팀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로 구성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으로 보기에는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단 말이에요.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말씀 전체를,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저는 다른 의도가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분명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전체 문맥을 봐야만 오늘 본문 전체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맥, 흐름을 봐야 돼요. 컨텍스트. 자, 어떤 흐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자세히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면 앞뒤 흐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예.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마가복음이라는 전체 그 복음서의 전체 흐름을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적은 것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적어놓은 것이 복음서예요. 그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는. 자,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은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남편으로부터 폭력당하는 수많은 여자들에게는 전혀 복음이 될 수 없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두드려 맞고 내가 만든 반찬 혹은 밥이 간이 안 맞아서 이혼 지경에 버려질 지경에 있는데, 예, 오늘 밤에도 분명히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말을 해?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혼하지 말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난 지금 당장 나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낳은 자식도 남편의 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버텨야 돼? 주님께서 그러한 복음을 가르치셨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문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마가복음서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직후에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되는 거죠. 13절부터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무엇을 다루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부자 젊은이를 만나시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에도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뒤로 보면은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부자 젊은이를 만나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뭡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단순히 이 땅에서 이혼하지 말고 결혼하고 뭐 간음하지 말라라는 어떤 하지 말라 하라, don't do this, do that 뭐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면서 결론을 맺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지금 결혼과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무엇인지 봐야 돼요. 이것을 복음 이야기라고도 하고 성경 전체 줄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구속사 이야기라고도 해요. narrative예요. 이야기입니다. narrative. redemption narrative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자, 창세기 1장,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맞춰서 제가 말씀 끝낼게요. 예, 성경 전체 이야기니까. 오케이? 내러티브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과 결혼하셨어요. 네, 창조로 인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결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물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은 전혀 끊어낼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내같이 대하셨어요. 예, 아내같이 대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복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정신으로 결혼을 이 땅에서 제정하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남자와 여자 그냥 심심하니까 혼밥 먹기 힘들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그대로 반영된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한 하나님이세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너무나도 온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 나누셨어요. 그러한 천국의 사랑, 그러한 삼위일체적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서 결혼이라는 이 제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네. 삼위일체적 사랑의 언약, 그 언약적 사랑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서로 간의 영원한 사랑이 이 땅의 남녀에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삼겹줄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 하나님 나라 삼겹줄이 돼서 삼일체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들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로 표현하세요. 아내.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예요. 결혼한 사이. 그런데 타락, the fall.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려서 이혼해버립니다. divorced.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떠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살아가요. 이 죽음, 단순히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공동묘지 가는 차원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 예. 모든 것이 타락해서 부패돼서 죽어 있어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죽음의 현상들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셔야 되죠? 답답하죠 벌써. 그런 거. 예. 일하기 싫은 마음, 지겹고,
마음에 상처받고 혹은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 있고, 예. 그게 다 죽음의 현상인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지하철 타기 귀찮은데 왜 재택근무는 또 이게 끊어져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에덴 동산은. 근데 그런 것이 다 죽음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혼이 없어요. 누가 이혼했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이 먼저 이혼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남편을 버린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결혼 관계여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혼하고 파혼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안 좋아요. 저 여자가, 그렇죠? 저 여자가 다 파괴돼 버려요. 관계가 다 파괴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 간음, spiritual adultery.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이제 중간까지 왔어요. 아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타락 얘기했고 중간으로 넘어오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선지서를 썼는데, 그 선지서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창녀 같은 백성들을 아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내고 있어요. 영적 간음을 일삼는 아내를 사랑하는, 아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낸 게 호세아서예요. 이번 여름에 이 호세아서를 한번 우리가 좀 탐구해보면 어떨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창녀 같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내요. 근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바로 오늘 말씀이 여기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간음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기를 원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 완악한 마음 가득한 사람들의 영적 간음을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주셨다고 저는 봐요. 영적 간음.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그래도 다른 데 가는 게 간음이고,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가는 거 간음이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이 땅에서의 어떤 간음과 이 땅에서의 어떤 이혼과 파혼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인간들의 현재 상태, spiritual status, 영적인 상태, 영적인 간음을 지적하세요. 하나님을 버리면 곧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자체가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든 거룩한 결혼의 관계가 그래서 다 파괴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지금 이혼 상태이니 지금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혼이라는 어떤 죽음과 그런 아픔을 지금 경험하는 현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이혼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지금 이혼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와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신부들, 우리 아내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로 이런 이혼 상태에 있는,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아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 간음을 일삼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께서 죽기까지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나님 것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괜한 말씀하셨겠어요? 간음과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고 So that's why I'm here.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제는 아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믿는 모든 자들, 교회를 신부로 표현해요. 신부, bride. 다시 재혼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 다시 재혼하면 그래도 전보단 낫겠지. 그러나 뭔가 3% 불안하고 그런 어떤 불안한 결혼, 그런 불안한 재혼이 아니라 뭐예요? 재혼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완악한 마음을 싹 씻어내시고 정결한 신부, 처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인 거예요. 전에는 더러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 돼서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물이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혼인잔치.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죽음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벌써 이제 다음 주 찬양곡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랑. 왜 예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가? 왜?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들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인 거예요. 그 예수를 아무도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우리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새롭게 된 신부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라고 하세요. 신부는 교회다. 믿는 자들의 모임, 가족.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볼게요. 우리 파워포인트. 골로새서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봅니다. 시작.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예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벌써 요한계시록 온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천국 혼인잔치로 끝나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영원토록 사랑잔치하는 혼인잔치 결혼식 파티로 성경이 끝나요. 오늘 그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과 이미, already와 not yet, 이미 도래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구원의 과정인 거죠.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이미 천국 잔치, 천국 예배 지금 합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미. 근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침에 고민하면서 딱 생각한 게 있어요.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랑 하셨는데, 우리를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셨는데, 주일 예배는 그러면은 약혼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우리는 이미 결혼한 사이고 앞으로 이제 혼인잔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뭐를 하는가? 약혼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신랑이 누구이시고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만 하는지 상기시켜주는 약혼식 같은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약혼식도 굉장히 성대했다라고 하죠. 약혼식이 몇 주, 몇 달간 있었고 굉장한 잔치였어요. 얘네들 앞으로 결혼할 거래 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과 결혼할 거래, 잔치 열 거래, 파티다.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모임 참석하고 같이 힘을 내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용기 내어주고, 더러는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같이 좀 보듬어주고. 이런 약혼식을 통한 결혼식을 우리가 함께 고대하면서 우리 힘을 내어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I am holy, so you be holy. For I am holy, you be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싱글들,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커플이 됐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는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분께 늘 다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이 거룩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싱글들과 커플들과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한 페이지 되는 적용점을 제가 원래는 원고에 넣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조금요, 어머님도 계신데 조금 젊은 교회라서 우리 교우들에게 적용이 될 만한 말씀을 한 페이지를 적었는데 다 삭제해버렸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할만하안. 나중에 그 싱글들 따로, 커플들 따로 우리 1박 2일 어디 가서 허심탄회하게 제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커플들한테도 제가 배울 것들이 많고, 앞으로 또 다른 19년 살려면 저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그런 시간을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싱글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너무 많고요. 아무튼 그것은 따로 시간 내서 우리가 이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살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좀 지키고 어떤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아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남녀노소,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에 있다는 것. 영적 간음을 일삼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래서 진짜 기적이 뭘까요? 19년 동안 한 여자와 같이 사는 것이 기적인가요? 진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영적 간음을 일삼던 저와 여러분들을 삼위일체 사랑 안에 두시고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스스로 갈라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